우리 앞뒤 자리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니까 몸만 축 처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려니까 안 하다 하니까 더 하기 싫은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를 굽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추석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행복했습니다. 배가 이제 굶주림이라는 걸 지금 한 4일 동안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사실 부모님의 심정으로는 내가 조금 먹을 것이 없어도 버틸 수 있지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할 때 그것을 사실 보는 것은 내가 배고픈 것보다 더 몇 배나 아마 힘든 시간들일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이 심했던 것도 사실 내가 굶주린 것도 있었지만 자녀들이 배고파서 울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아마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지금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나 사건에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는 그 20장보다 앞서 오늘 이 만나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겸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는 사실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만 거두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토요일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토요일이 주일이지만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날에 이틀치를 더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좀 더 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10가지 원리가 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원리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법들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기록하였지만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10가지 원리가 되는 말들이거든요. 이 10가지 원리가 되는 그 말들을 이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셨던데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인데 그 전에 이미 이 만나 사건의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하여 안식일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의 삶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는 억압받고 압제받았습니다. 그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더 큰 상징적 의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냈다는 것이 사실 구원의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예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삶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 개념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 58장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뭡니까?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했던 곳에서 구원해냈던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 정죄했던 삶에서 건져주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그 계획에는 이 안식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그 쉼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며 하나님의 성일이고 존귀한 날이다. 그런 날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성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오락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이 기쁘고 자신이 행복한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노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한국교회에 지금 예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끝나서 이제 일상이 자유롭게 되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건물 안에 와서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간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 시간만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도 예배라고 해서 이 추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많이 기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라 한다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아직은 한국교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 이렇게 제가 주변에 아는 이제 형님들 교회나 아니면 후배들이 사역하는 교회, 큰 교회는 이 영상 예배를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 예배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드리면 좋지만 이 젊은 세대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왜요? 너무 편하거든요. 아침에는 교회 간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단 5분. 5분입니다. 5분. 11시 예배면 55분에 깨어나서 그냥 세수만 하고 위에 옷만 입어도 감사하죠. 자다 일어나서 왜냐하면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핸드폰 하나만 켜놓고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뭐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부 다 핸드폰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방에서 가장 소견에 좋을 대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침대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드려지고 있는 우리 예배 모습인데 그 예배의 모습을 지금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겁니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존귀한 날인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이라 주의 날, 이 안식의 날이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안식하셨거든요.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있는 그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라는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루를 온전히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누리면서 공동체가 그날을 함께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던 이 안식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14절에 얘기하는 것,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여호와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 쉼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 여호와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말씀처럼 그 조상 야곱의 유산을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유산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을 내시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을 쫓아서 세상적인 오락과 세상의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 헛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만나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외적인 것들을 채워주면서 너희가 행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대로 그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참된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만나를 통하여 참된 쉼, 너의 육신과 너의 영혼이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고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2장 23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물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 안식일에 이삭 사이에 가서 그것을 먹었거든요. 원래 이건 율법으로 먹어도 되는 거는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는 그 귀퉁이에 있는 이삭을 먹어도 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율법처럼 정화가 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들을 통해 이 안식일이 굉장히 경직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자들이 그것조차 먹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신 걸 기념하는 것처럼 그 안식에 있는 이 에덴이라는 기쁨과 그 안식에는 쉼이라는 것들이 공존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것이 깨어져 버렸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 안식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신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도 하나님의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일을 하지 않으며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는 이 주일이라는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지금 주의 날이라고 지키는데, 이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영속성을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식일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일, 온전히 부활의 큰 영광을 받으셨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이고 주의 날이라 부르고, 그 날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 이런 데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처럼 그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일요일이 빨간 날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어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지만,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요,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날이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의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날이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해서 8일째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겠습니까? 또 창조를 또다시 아니죠. 7일째 날부터는 계속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쉼의 시간을 누리는 날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어졌던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잠깐 회복시켜 주셨던 그 안식의 그 기쁨을 바라보고 맛보면서 영원한 안식이 올 그날, 예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오셨던 그날 기점으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안식의 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 뭐 사먹으면 굉장히 혼이 났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일날 식사를 하면요, 음식하고 모든 것들은 토요일날 다 사야 했습니다. 주일은 절대 돈을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고신에서는요, 조금 더 이것이 경직되어가지고요, 차도 사실 주일날 못하게 했었습니다. 버스도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토요일날에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자서 새벽 예배부터 주일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어지고 오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일 빠지면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과 주의 사랑이 이 안식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나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그 잠시 잠깐 그 생명을 위하여, 굶주림 위하여 이것이 이삭을 먹는 것이 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일은 다시금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조금 넓어져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 가족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돈을 썼다, 그 일을 했다고 경직되게 하며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직된 사고와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침반과 같은 것이지, 경직되게 그것이 억압되고 부담이 되게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 안식일까지 연결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고 종으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이 안식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주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살고 참된 쉬는 시간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그에 관계된 모든 이웃과 객과 그 짐승조차도 그 날을 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과 잠시 지나가는 객이라도 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가 세상에서 말해서 우리가 얻는 그 쉼과 그 얻게 되는 것들 통하여 참된 행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지는 이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히 주의 말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이 그러며 공동체가 그 예배 자리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그 주일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임 자체를 기뻐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위로함과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고 내가 그 책망받아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괜찮다고 하는 말씀에 또 위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아버지가 이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내가 알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거는 뭐냐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찔리고 회개를 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이 은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게 그 살아계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고 그 함께 있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겠나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멍해나 짐이 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그게 큰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스러운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그러시면 돼요. 누가 주일날 보이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무슨 사정이 있겠노라고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왜 예배 안 드렸냐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요, 징계가 되고 채찍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들이 멍해가 되고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라도 사랑으로 하는 말들은요, 그를 세우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권면하는 말로서 성령께서 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32절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며 놀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와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제 이 만나를 그 언약궤 안에 보관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먹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먹은 거, 만나가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적이라고 얘기하며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더 큰 기적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이 증거판에 담아하고 증거로 삼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그 양식을 증거물로 남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구원받은 그 백성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홍해를 건넌 사건, 애굽에서 하나님께 생각했던 사건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말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오늘도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일상이 우리에게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보다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우리 사실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애굽에서 10가지 일들이나 홍해를 가르는 일들이나 만나가 내리는 일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더라는 겁니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이 일상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지만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될 그 후손들에게서는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일들이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의 일인데,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살 수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매일매일을 주셨던 이 만나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심의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루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 그것이 사실 가장 큰 은혜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별로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일상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빚어서 간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것이 사실 만나의 이야기고, 그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그 안식일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 광야의 40년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 우리에게 이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모르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할지, 우리 사는 자녀들의 삶이 이 척박하고 힘들고 코로나 2학년 가운데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 그 안식일에 너희가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며, 그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과 자녀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에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가르쳐야 될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대들이 극히 희미하고 드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과 그 예배 자리에 많은 이들이 오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는 그 예배를 그냥 나의 편리함과 나의 방식으로 이제는 핸드폰 하나 켜놓고 온라인으로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매일이 일상이겠지만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감사라는 것을 꼭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